하나님의 영웅들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한 시대가 암흑의 시기를 통과할 때마다 그 시대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바로 그 시대,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명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이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 등불처럼 빛을 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인 무지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길을 안내해주는 분들로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때때로는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시대가 처한 현실을 해석하게 하고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역할도 바로 그들이 하게 됩니다. 낙담한 백성에게는 용기를 주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줍니다.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무대에 전면에서 활약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나 그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무대 뒤에서 숨은 일꾼으로 충성을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 앞에 드러난 무대 위의 영웅이라면 어쩌면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은 숨겨져 있는 무대 뒤의 영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무대 위의 영웅이라면 갈렙은 무대 뒤에서 조용하게 역할을 감당했던 숨은 영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늘 앞에 서서 전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도왔던 누가와 또 그 동지들을 보면 바울을 도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조용하게 뒷전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 누구도 그 조금의 우월이나 아니면 우열이나 차이가 없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반드시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꼭 부자였던 것도 아닌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모두 저 같고 또 여러분 같은 바로 그런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똑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씨름을 했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낭망하면서 넘어졌던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조그만 것에 기쁨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시절이 뒤숭숭해지면 이런 영웅들이 그리워지고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한국 상황을 여러분들이 소식을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잃고 표류할 때에 그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런 사람들을 손수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하강곡선을 그으면서 국가의 존망이 풍전등화와 같이 흔들리는 이때에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허덕일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전체가 어쩌면 그런 모습을 저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식 표현으로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거장들, 하나님의 영웅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본래 거장이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거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거룩한 사명에 자기 자신을 순종으로 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웅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도 포함을 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거인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영웅들이 되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목숨의 그 한계성 그리고 일회성이 우리에게 분명하다면 우리의 인생을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을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우리에게 분정하신 일들을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암울하고 빛이 없던 시기에 정말 북극성처럼 그 빛났던 믿음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또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격려와 함께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 사람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온니엘은 사사기에 기록되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장 7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벼랑을 향해서 치달았던 아주 영적으로 극한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게다가 한술 더 써서 오늘 본문의 기록을 보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쫓았다,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는 말이 복수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굉장히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것들을 저희들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상 숭배에 젖어서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 짧은 기록 속에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8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많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타락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정말 갈 때까지 다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최후의 방법을 쓰시는데 그게 바로 이방인을 통한 징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분의 일을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이 양손 권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사기도 이 하나님의 이 양손으로 쓰시는 쌍권법이, 영적 쌍권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양손 권법이나 쌍권법은 신학책에 나오는 이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제가 이 하나님의 쌍권법, 양손권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권법은 그렇게 양날 권법으로 정확하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이방인이라는 칼을 가지고 죄악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이방인을 징계의 심판의 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 손을 이렇게 보면 사사라는 구원의 칼을 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노력하는 자들에서 동시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를 구원의 칼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야훼 하나님의 쌍권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저희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 이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칼을 드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징계의 칼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굿산 리사다임이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그마치 8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 이방 왕의 압박과 철권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외쳐 부르짖으면서 뉘우칩니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알들도 아니고 아세라들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9절이에요. 결코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부르짖자 다시 그들을 긍휼히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비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왕인 굿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누구라고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의 칼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쓰시는 그 온니엘이 어떻게 이 강한 메소포타미아 왕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게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평안을 선물을 할 수 있었는지를 저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미루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은 믿음으로 승리를 했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온니엘의 출신 배경을 저희들이 살펴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증명이 분명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믿음의 가문에서 반드시 믿음의 용사나 신앙의 영웅이 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의 가정 속에서 방탕자가 나오기도 하고 신앙의 망나니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이라는 이 바울 사도 이후에 최고의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누구죠? 프랭클린 그레함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방탕하죠. 그래가지고 매일 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니고 그리고 마약을 먹고 술 취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나중에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사역인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를 인도를 하죠. 그래서 3달 전에도 여기 와서 컨벤션 센터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우리 한인들도 많이 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신앙의 방황자나 망나니가 나왔다가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믿음의 가문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온니엘의 출신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살펴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는 곧 누구의 아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부분이에요. 갈렙이 누구죠? 12정탐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보고를 했던 믿음의 용사지요. 여호수아가 계속 잘 나가도록 어떻게? 자기도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말을 하면서 전면에서 무대 중앙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잠잠히 뒷전에서 여호수아의 승리를 축하해 주면서 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해 줬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때가 될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우뚝 일어선 사람이 80세에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80세의 늙은 나이라도 나는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담대히 청구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대 뒤의 영웅이면서 믿음의 영웅이었어요. 온니엘이 바로 그 믿음의 가문에 속한 사람인 것이에요. 온니엘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15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르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애들 갈렙에게 줍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때에 자기들 가문 속에서 용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딜을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올라가서 저 헤브론을 차지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갈렙의 사위예요. 믿음의 용사인 거죠. 한마디로 믿음의 집안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받으면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배경을 무시를 못합니다. 저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형성기에 어떻게 무엇을 보고 자랐느냐, 그 부모가 보여준 게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믿음의 집안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받으며 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영적인 도전으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의 위력을 산 가운데서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정탐꾼으로 나갈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헤브론을 정복할 때 영적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산 가운데 체험한 사람, 말씀이 자기 산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승리의 경험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자로 세움을 입고 큰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럇세벨을 쳐서 멸하고 악사를 아내로 취했던 그 영적인 간격과 승리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 대단하다, 너 이리 와서 내일 좀 해주겠느냐,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은 듯이 타락한 백성 중에서 그저 그렇고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온니엘과 같은 경험이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믿음의 용사였고 영적인 전투의 전방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분들 여러분 아니십니까? 봉사도 열심히 했고 선교지 가자고 그러면 먼저 자기가 선교지에 갔던 사람들, 헌신하자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이끌면서 앞서서 행했던 사람들, 기도에 무릎을 꿇었고 예배에 우선권을 두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열심히 했던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쉬운 길을 택하게 되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의 행복 속에서 상황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되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앙의 도전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잊고 슬그머니 어떻게 우상에 빠져드는 그 백성 속에서 나만 안 그러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적당히 방관하면서 안전거리를 두고 실리적인 신앙에 젖어서 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온니엘을 깨우십니다.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옛날의 영적 가문과 간격을 다시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방에 짓밟히는 처참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난날의 영적인 전투력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다시 성령의 기름을 그에게 붓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10절이에요. 아낙 자손이 점령하고 있던 난공불락의 기럇세벨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했던 그 영적 승리와 함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귀중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굳산 리사다임을
물리쳐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이런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 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냥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가문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자녀들에게 계승시켜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세월이 많이 흐른 어느 날 모두가 세속화되어지고 영성을 잃고 멸망의 벼랑에 서게 되었을 그 순간에도 이런 영적 잠재력을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소중한 영적인 유산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농담으로 우리 가족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저희가 손주가 태어나게 되니까, 근데 손주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이. 근데 또 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태어나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 아들하고 이렇게 암벽 등반을 좀 이렇게 배우고 그랬는데, 야, 아들이 태어나면 우리가 3대가 암벽 등반을 하는데 암벽 등반은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부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암벽 등반은 제가 가르칠 테니까 아빠는 성경 공부나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맞는 것 같아요. 제 전공이 그쪽이라서. 그래, 그러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 부담이 좀 될 것 같다고 그냥 신앙 지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들의 부탁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신앙을 전수하자는 얘기죠. 여러분들 중에 온니엘과 같이 영적으로 숨어있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옛날 그 담대하고 멋있던 영적 전투력을 묻어두고 현실에 안주해서 적당히 살아가는 분 여러분 중에 없으십니까?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적인 기지개를 켜시며 하나님의 영웅으로 부활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사사 온니엘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에 40년의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다시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기서 또라고 말하는 것은 once again, 다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또 타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단락이 되겠는데요. 이 두 번째 단락에 나타나는 영웅의 이름은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주 중요한 것을 잊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개구리들은 늘 생각하기를 자기는 올챙인 적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구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시절을 잊습니다. 100올 시절을 잊어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이민을 와서 그때는 이제 어학연수를 왔습니다. 저희가 먹던 그 상이 자개상이에요. 자개상에다 밥을 먹었는데 우리가 자개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이런 마루 바닥에 아파트 방 2개짜리를 얻어서 마루에 상이 없어서 시드니 모닝 헤럴드를 펼쳐놓고 그 위에 라면을 끓여가지고 김치 조각을 얹어놓고 슬라이스 치즈를 얹어서 거기에 간장을 뿌려가지고 먹으면 그 시드니 모닝 헤럴드 신문지를 우리는 자개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이 언제 있었을까?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굿산 리사다임에게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만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복되는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한 모습이에요. 악한 순환의 역사를 반복하는 비극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다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부러 진노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스스로 저주스러운 삶을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에게 땅을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기 땅에서 이방을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처참한 모습이에요. 불신앙에 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검법을 쓰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손검법, 쌍날검법을 쓰시는 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을 중심으로 해서 암몬과 아말렉을 심판과 징계의 칼로 쓰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옷을 구원의 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죄의 추악함을 드러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총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에옷 이야기에서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옷이 왼손잡이인데 그 지파를 얘기하는데 무슨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son of the right hand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일부러 강조하는 거예요. 이 원어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옷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왼손잡이 에옷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른손보다 왼손을 능숙하게 쓰는 이 레프트 핸디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원래의 의미는 오른손에 무엇인가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신체적인 조건이 열악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약점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에훗보다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른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의 영웅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도록 그 장점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장점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장점이 오히려 약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약점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약점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 때문이에요. 왼손잡이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서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그러냐면 이는 아무 육체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 주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오히려 넘치도록 채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천한 나를 귀하게 쓰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약점을 갖고 살아가는 흙으로 지음받은 그런 토기 같은 존재예요. 완벽한 것 같고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 같아도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 속에는 약점이 있고 단점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약점이 바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점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훗의 약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훗의 이야기 중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어요. 왼손잡이라는 거, 이거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훗은 영적인 전투를 고독하게 혼자 싸워요.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위험과 위기를 혼자 담당하는 거예요. 모두를 돌려보낸 다음에 돌 깎는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혼자 그 왕을 상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위험과 위기를 혼자 담당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결단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해야 됩니까? 이거 될 수 있겠습니까? 망설임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심하고 이제는 왕을 면담하겠다고 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가 면담하고자 할 때에 아무도 에글론 왕을 암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그의 장점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성은 때로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와도 동행하지 않고 혼자 하나님만을 믿고 나갈 때 드러납니다. 에훗은 혼자 거사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고 혼자 선 사람,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 왕 앞에 나갈 때 혼자 나갑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450명의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울 때 혼자 싸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와 뭐를 함께 하시면 제가 좀 해보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협력하는 거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싸울 수밖에 없을 때는 혼자 하는 거예요. 누구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 누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섬기려 하지 않을 때 섬김이 필요하다고 그것을 보는 그 사람이 혼자 섬기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예배자가 돼달라고 찬양하는 그 사람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혼자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을 때에 여기에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사람이 혼자서 헌신을 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놀라운 거죠. 혼자라도 기도하십시오. 혼자라도 헌신하십시오. 혼자라도 바르게 사십시오. 혼자라도 세상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혼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리는 나중에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혼자를 통해서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에훗의 삶이 그것을 저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삼갈이라는 사람이에요. 31절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단 한 절로 그의 행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삼갈 외에도 사사기에 나타나는 여러 명의 짧은 기록이 담겨져 있는 사사들이 있어요. 둘라, 야일, 입산, 엘론, 암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이 삼갈이라는 사람의 기록은 굉장히 짧아요. 오늘 최고 짧죠. 몇 절로 되어 있어요? 예, 오직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 절에 기록된 삼갈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일까? 우리는 삼갈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이 사람이 목동이었겠구나, 이 정도만 아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소모는 막대기 있잖아요. 고드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쳐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사람도 역시 그렇게 유력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들에서 소와 양을 치면서 평범한 삶을 영위하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통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자 그에게 순종하면서 전적인 헌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거룩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목동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목동마다 자기 손에서 너무나 익숙한
소모는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상갈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하나님에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때의 시대적 상황과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은 다른 모든 목동들도 목격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심의 자극을 계속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반응한 사람은 오직 상갈뿐이었어요. 아무도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않았고 주님의 강권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 나름대로 다 영웅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민 오신 분들 보면 이곳에 정착하게 된 그 영웅담을 안 갖고 계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드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셨어요. 뭐 다 영웅이에요. 예. 그렇지만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사실 평범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는 반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는 그 평범 속에 비범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삼갈의 헌신과 그의 소모는 막대기를 찾듯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재주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조용히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평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예요. 상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구원의 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상갈의 소모는 막대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지만 그 소모는 막대기 같은 작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제 그 작은 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쓰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서 상갈이 그 막대기를 사용했듯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섬겨줬으면 좋겠고 희생했으면 좋겠고 사랑했으면 좋겠고 헌신했으면 좋겠고 Stop it. 고만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것을 내어서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영웅의 개념을 너무 환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보면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스파이더맨, 슈퍼맨, 슈퍼워먼, 또 뭐 있죠? 아이언맨. 뭐 굉장히 많아요. 다 슈퍼 히어로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 영웅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영웅들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온니엘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가문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와서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이 나라에 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이곳에 왔어요. 어떤 가문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셔서 여러분의 후손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또 에우처럼 그렇게 좀 연약한 것 같고 오른손도 못 쓰는 왼손잡이이고 나는 뭔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 오히려 열등한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큰 인물로 쓰임받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갈의 막대기처럼 보잘것없고 이걸 갖고 무엇을 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쓰시는 이 시대에 거룩한 영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